직업이 판사입니다. 주로 판사 일을 미성년자들과 관련된 그들의 범죄와 관련된 일들을 맡아서 판결을 내리는데 아주 독특하고 재밌는 판결이 많아서 유명합니다.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미용사 지망생인데 이 아이가 절도 혐의로 기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판결했냐면 미용 교육 과정을 다 마쳐라, 이게 판결이에요. 하나가 더 보태졌는데 과정을 다 마치면 내 머리를 커트해 줘야 된다, 이게 조건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해커 아시죠?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나쁜 거 하는 사람들, 그런 아이가 걸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판결을 내렸냐, 1000시간 동안 컴퓨터 무료 강습을 해라, 이게 판결이었어요. 또 무면허로 과속 운전을 한 미성년자가 잡혀왔는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 친구에게는 100시간 동안 경찰 순찰하는 사람하고 같이 동행해라가 판결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불장난을 하다 잡힌 소년인데 대충 한 게 아니라 피해를 입힐만 했겠죠. 그 소년에게는 소방대에서 자원봉사를 해라, 이게 판결이었어요. 우리가 보는 판결 문학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참 따뜻하고 느껴지는 이 판결을 통해서 현지 언론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따져보니까 이 칼라타 유두 판사님의 판결을 받고 어떻게 보면 이제 벌을 받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미성년자 중에 10명이면 8명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범죄 자리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시나 진정과 사랑, 이 진심은 통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분이 그렇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케이스를 보면서 왜 잘못될까, 무엇이 문제일까를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그러면서 책을 내면서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지름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 화면을 다시 한번 콕 눌러주셔야 돼요. 마우스가 딴 데로 간 것 같아요. 네, 방송실. 네, 아까 마우스가 움직인 것 같은데 이분이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지름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에 좀 넘겨주세요. 방송실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혹시 멈췄나요? 네, 이제 나오네요. 네, 더 집중하라고 잠깐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지름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이거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애를 망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이들의 윤리 혹은 종교 교육을 신경 쓰지 말아라. 야, 알아서 선택하게 놔둬라. 다 크면 알아서 할 거다라고 하면 애들 망친다는 거예요. 세 번째요, 아이가 욕을 한다면 웃어 넘겨라. 이 판사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 약 올리는 것처럼 비꼬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애들이 유머 감각이 발달할 거다. 욕을 했는데 웃어주면은 야, 재밌구나 하면서 발달할 거다. 근데 결국엔 애들 망친다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혼내지 말아라. 이건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죠. 혼내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애들이 자존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애들이 용기를 잃으면 어떡합니까? 아니요. 그게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게임을 해도 뭐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싸울 일은 없는 것 같지만 이래면 겉모습은 어떨지 몰라도 그 속이 다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많이 다투어라. 여기도 너무 웃기게 말해놨어. 어떻게 말했냐면 그렇게 배우자랑 싸우는 걸 많이 보여주면 나중에 이혼해도 애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 이혼하는구나, 우리 잘못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상처를 덜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실까봐. 자, 마지막입니다. 아이들이 쓰고 싶은 만큼 돈을 줘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망가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 거죠. 야, 맞아. 우리도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요즘 엄마들이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점점 이런 표현이 좀 어쩌지 몰라도 좀 극성맞아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망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되게 비슷한 거를 이제 현실적인 걸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 금쪽이라는 말 아세요? 상담소 이런 데서 하니까 금쪽이의 프레임의 잘못된 운용이래요. 그 금쪽이가 생기는 이유가 부모들의 탓이 대부분인 게 맞는데 이 아이들이 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 거기에서는 이렇게 해줬거든요. 막 애들이 화를 내고 문제가 생기면 네가 화가 나는구나, 네가 많이 슬프구나, 네가 어렵구나 이렇게 공감을 해주라는 거죠. 그랬구나, 어려웠구나. 맞긴 한데 이게 너무 잘못 쓰임을 받아서 애가 막 화가 나가지고 누굴 때렸어요. 그럼 야단을 쳐야 되는데 네가 화가 많이 났구나, 네가 때리고 싶었구나 이런다는 거죠. 막 엉망으로 생활하고 있으면 네가 자유분방하고 싶었구나, 집을 더럽히고 싶었구나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자존감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디지털 유모가 이렇게 아이를 봐주는 사람들 유모라고 하잖아요. 이 디지털 유모가 뭐냐면 애들을 누가 봐주는 거예요? 핸드폰이 봐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한두 번씩 다 젊은 세대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디 식당에 밥 먹으러 가거나 중요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애들이 막 옆에서 엄마 막 졸르잖아요. 그럼 뭐 줘요? 이거 보고 있어 이러면서 줍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중요한 손님이 오거나 막 이렇게 하면 아이들에게, 제가 애들 키울 때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많이 동영상 보여주던 시절은 아니고 컴퓨터 이게 TV로 뽀로로 같은 거 틀어놓고 이거 보고 있어 이러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런 시간 하면서 막 그 기독교 영상 보여주고 하니까 우리는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 순간은 문제가 없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고 내 마음대로 영상을 골라보게 될 때 아이들에게 문제가 정말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그 순간이 되면 이걸 포기를 못해요. 근데 그 중심에 들어가면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편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애들에게 집중해 줘야 되는데, 애들에게 관심을 줘야 되는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쉬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 자꾸 아이들이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헬리콥터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엄마가 헬리콥터 띄운 것처럼 늘 애들 옆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막 초등학교 찾아가고, 저희 때는 치맛바람이라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찾아가고 중학교 찾아가고, 근데 요즘은 대학교까지 찾아간답니다. 엄마 아빠들이 대학 교수한테 전화해서 왜 숙제를 이따위로 내냐, 왜 팀별 과제 시키냐, 뭐 이런 거를 부모가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로 직접 찾아온다는 거예요. 부모가 학교를 찾아온다. 그게 막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부모가 찾아왔는데 그 부모가 누구의 부모냐면 선생님의 부모인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선생님의 어머니가 찾아오는 거예요. 선생님의 엄마가 찾아왔고 교장선생님한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 시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시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고 양질의 교육을 시켜주고 싶습니다. 또 잘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뭐라도 좀 더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자꾸 잘못된 방향성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해줄 것이냐, 무엇을 줄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보다 훨씬 많이 공부한 심리학자나 교육계에 있는 학자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양육과 교육의 목적과 목표는 뭐냐면 지식을 많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독립된 인간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를 잘 양육했다는 건 뭐냐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독립을 딱 시켜놓고 얘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면 너무 잘한 거예요. 알아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내고 자립심 있게 살아가면 최고의 양육이고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큼 교육열이 대단하고 잘 가르친 데가 이제 유대인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탈무드에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일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뭐 해라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너무나 맞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자기가 성인이 됐을 때 스스로의 삶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줘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삶의 자리에서도 자기가 독립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도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하면 이것만큼 훌륭한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되고 그렇게 키워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한번 결단하며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우선이고 먼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3장 말씀을 같이 읽었잖아요. 이 내용 많이 보셨죠? 막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막 잔뜩 부어주시고 심지어 이 솔로몬에겐 지혜가 엄청나서 여인들이 싸우니까 그 문제도 해결해서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하고 판결을 내리면 누구의 재판이라고 말을 해요? 솔로몬의 재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 이런 결과를 냈다 자체에만 집중하기 쉽지만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모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도 다른 지역의 왕들처럼 막 이 외교적으로 다른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잘못된 모습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이방의 왕들과는 확연히 다른 게 하나 있다면 그게 뭐였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럼 그 습관이 그 예배함이 어디서 왔겠어요? 돌연변이처럼 스스로 알아서 딱 튀어나왔을까요? 아니죠. 아버지 다윗에게서 보고 배우고 함께하며 익혀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홀로 하나님께 나갈 시간도 많겠지만 아들을 데리고 예배를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보면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제사하게 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에게 상을 주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죠. 아마 이 말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만큼 답답함들은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내가 애들한테 예배 드리는 모습 열심히 보여줬고 예배 가자고 하는데도 다컨대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맞아요.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짜 내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다음 세대들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줬나? 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줬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우리 애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기도 제목을 내가 늘 갖고 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정작 나는 제대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교회 오면요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안 놀아도 돼요. 교회 와서 맛있는 거 안 사줘도 됩니다. 교회에서는 뭐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배하는 모습. 이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교회 가면 어떻게든 교회에 오게 만들려고 그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재밌는 걸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놀이도 많았고요. 주는 것도 많았습니다. 부모들도 그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랬던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갔습니까? 그 수만 톤 인구들이 다 어디에 갔습니까? 그럼 교회는 놀이하는 곳이 아니라 재밌게 놀아주는 장소가 아니라 뭐 하는 장소예요?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모습 옆에 끼고 예배 드리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시집장가 가서 애기 나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죠. 이 여곳에 어른들의 언어로 이렇게 하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럼 애들이 막 뻗팅기기도 하고 소리도 내고 왕 이럴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쳐다보고 이러면은 어디로? 저 잠옷실로 도망가거나 딴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으앙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오히려 한번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야, 교회 안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서 아이들 소리가 사라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제가 제 대학교 때 한 30년 전쯤에는 아이들, 진짜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줄 몰랐어요. 강모모로 시작하는 부흥 강사님이 제가 다니던 교회 와서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해서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들이 아기를 막 1살, 2살 된 애들을 안고 저 잠옷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여기서 예배드렸어요. 어떻게든 은혜 받게 하려고 예배드리가. 그런데 얘가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얘네는 부흥회 한 3시간, 4시간 했잖아요. 그 애들이 앙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모모 하는 분이 뭐라 했냐면, 저거 마귀다, 저 조용히 시켜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때 신학교를 다녔으면 싸웠을 거예요, 올라가서. 근데 제가 일반대를 다니고 있을 때라 감히 목사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에 조용히 나가버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애가 떠드는데 막입니까? 어떻게 애가 떠드는데 그게 예배 방해입니까? 그거는 감사죠. 그건 행복이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 아이들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우리가 감사한 줄 모르고 끌어안고 예배하는 걸 다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우리 옆에 아이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못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바랍니다. 놀아주는 게 아니라, 재밌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예배할 수 있게 바랍니다. 놀아줄 시간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 시간에 놀아주고 그 시간에 잘해주면 됩니다. 교회 와서는 뭘 하자고요?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막 뭐 힘들고 어려워하면 반복해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뻐해 주십시오. 아유, 남의 새끼 쟤 왜 저래 이러지 말고 너무 이뻐해 주십시오. 그리고 갈 때 용돈도 좀 주십시오. 아이고,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었냐고, 너 너무 이쁘다, 용돈도 주고. 부모도 좀 격려해 주세요. 야, 그 애 안고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너 정말 잘한다.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 예배당에 아이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 아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예배드리십시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뭘 보여주고 뭘 함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기도도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좀 뭐라고 하실래요? 적지 않은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니까요, 이런 답이 제일 많았어요. 아, 저는 괜찮은데 우리 아들, 딸한테는 많은 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들, 딸은 공부를 잘해서 높은 지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안타깝지만 거짓말이 하나 있어요. 뭐가 거짓말이게요? 나는 괜찮지만. 그 거짓말입니다. 그냥 포기할 뿐인 거예요. 아유, 나는 늙어서 어차피 안 될 거 아니까 저 말고요, 쟤들이나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에 뭐가 담겨 있는 거냐면, 사실 나도 될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도 부자 되면 좋겠고, 나도 똑똑하면 좋겠고, 나도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에는 내 모든 초점이 세상에서 원하는 거에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맞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다 아시잖아요. 이 말씀이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간구해야 될까 생각할 때요,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아들, 딸이 듣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요, 이런 기도가 바른 게 아닙니다.
왜 이 기도를 솔로몬이 했고 그걸 기뻐하셨는지를 봐야 되는데, 솔로몬이 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재판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재판하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듣고 제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TV 프로그램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유재석 씨가 나와서 이렇게 토크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속기사분이 나온 적이 있어요. 속기사. 그 재판장에 보면은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거기 앉아서 이렇게 타자 열심히 치는 분이 있거든요. 우리랑 쓰는 것도 달라요. 엄청 빨리 치는 그 속기사가 나오셨어요. 그 소개하면서 방귀 소리까지 다 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 이제 능력자로 나왔는데,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유재석 씨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속기사님은 일하면서 가장 큰 고민,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듣기에는 이거 따라치는 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검은 유혹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검은 유혹.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 자기가 어느 날은 자기가 시골 출신인데 그 시골에 선배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기사가 쫙 쓴 거를 그 사람들이 경찰서로 갖다 줘야 되나 봐요. 근데 경찰서를 갖다 내기 전에 이 사람이 읽어보니까 그 많은 내용 중에 딱 한 줄이 걸렸던 거예요. 내 마음에 나한테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속기사분을 찾아와서 그거 한 줄만 지워달라고 한 거예요. 그거 한 줄만. 그러니까 너무 갈등이 오는 거죠. 이것도 선배라는데 안 해주면 어떡하나. 뭐 그러다가 이러다가 비리가 생기는구나.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자고 단호하게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찾아와서 말했을 때 진짜 웃긴 건 뭐냐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선배래요. 같은 학교 다녀오는 것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데, 이분이 와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친구야,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는데 어떻게 나를 무시할 수 있나? 내 말을 좀 듣고 도와주게 라고 한 거죠. 이 나라는 진짜 지연과 학연을 떨쳐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판사도 아니라니까요. 검사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속기사한테 와서도 그 먼 지연 학연을 갖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현실인데, 왕은 오죽하겠어요? 솔로몬 한마디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청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바른 판단을 내리려면, 내가 바르게 재판을 하려면 한 사람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말도 듣고 양쪽을 다 잘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판결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바로 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비교하지 않고 따지지 않으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화면을 보면서 그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여 받은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신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 자녀를, 내 아들, 딸을, 내 손주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기도의 제목은 나를 위한 기도 제목과 똑같아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것만 다를 뿐이지 그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기쁨으로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를 위한,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똑같을 겁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새벽에 우리 교회 막내 현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똑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훨씬 힘든 세대를 삽니다. 우리도 유혹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의 자녀들 세대는 훨씬 많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유혹이 아이들을 괴롭혀 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모습,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바꾸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향해 함께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